적도에 뿌려놓은 진주알처럼 하나님의 소중한 대한 사람들, 하나님 주인 되는 교회 세우자. 하늘 뜻 모아 세운 소망 공동체. 제8장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관계에 근거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은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서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함께 서로를 인정하는 공동체가 복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더욱 실제적인 삶 속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중요한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시장에 파는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말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 먹어도 된다. 그러나 또 어떤 성도들은 말했습니다. 그 고기를 먹는 것은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단순한 음식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앙 양심의 문제였고 공동체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음식이 우리를 더럽히지 못한다. 우리는 자유하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면 스스로 조심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은가가 아니라 이 행동이 형제를 살리는가입니다. 믿음이 성숙할수록, 그러나 사랑이 깊어질수록 덕을 이루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은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과 덕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이것이 형제를 살리는 선택인지 공동체를 세우는 길인지 먼저 물어보아야 합니다. 질문의 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와 같은 논쟁은 어떻게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까? 비본질을 본질처럼 보이게 합니다. 음식, 방식, 취향 같은 문제를 놓고 교회가 크게 다투면 밖에서는 기독교는 사랑이 아니라 규칙에 집착하는 종교로 오해합니다. 초신자에게 혼란을 줍니다.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자유라더니 왜 이렇게 서로를 제한하나, 또는 교회 오면 사랑이라더니 왜 이렇게 서로 공격하나 라는 혼란을 겪습니다. 결국 복음의 핵심이 가려집니다. 우리는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당신에게 닥친 우리 문화의 유사한 딜레마는 무엇입니까? 명절, 가족 모임의 제사나 추모 이런 문화에 참여하는 문제나 직장, 학교, 회식 문화에서 술, 노래, 유흥에 참여하는 문제, 또는 정치, 사회 이슈에 대한 의견 차이.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를 하게 되면 교회는 한 몸이 아니라 진영처럼 보이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딜레마의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내 선택이 나의 자유로 끝나지 않고 옆 사람의 신앙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항상 덕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선 제 마음에 있는 교만을 먼저 꺾어 주시옵소서. 제가 아는 지식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사랑으로 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형제를 살리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할 때는 온유함을, 절제와 배려로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